여러분, 오늘은 강단에 아크릴판도 있고요,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의 상황이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자 저희가 취하는 행동이니까요,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고요, 팔복은 8가지 복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하나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더 위대한 우리의 내일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요, 지금의 나보다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나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지금의 나로 인해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위대한 내일을 꿈꾸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광영교회가 더 위대한 광영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섰을 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진리와 기준, 온전성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구제와 기도와 금식, 물질, 비판, 강구, 선택, 열매라는 8가지 주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의 문제, 고민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어떻게 온전한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반응할 것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온전히 선언하고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과 원리에 사로잡혀 한평생 세상의 매인자로, 실패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초청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유케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욱더 위대한 내일이 펼쳐지고 특별히 우리 광영교회에 더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가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열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부 중에 한 가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삼가라, 삼가다 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조심스럽게 가리다 라는 뜻이에요. 꺼려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요, 조심하다, 주의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원리와 기준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오늘날로는 이단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이단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단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웃지 않으시겠지만 속으로는 웃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와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말로 진짜처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요, 진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열심과 열정을 내고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외모만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결론에 우리를 향하여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말씀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온 유대인들이 다 말씀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열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하였습니다.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였어요. 이것이 특별한 계층의 종교인들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행하였습니다.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다 구약을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있는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계셨겠죠. 지식인층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열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요, 인간의 구습과 전통에 빠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며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요, 잘못된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들을 전 세계에서 5% 정도로 봅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여러분, 95%의 나머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진리에 빠져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인류 역사로 따지면요,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이 거짓 진리에 속아 살아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코 무지해서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능력이 없고 그들이 지혜가 없고 삶의 경륜이 없어서 이러한 속임수에 속고 있다, 이러한 거짓에 속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속임에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뿔 달린 귀신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며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진짜 같은 고백과 능력을 행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나와 말씀을 선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의한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무조건적 비판으로 다가가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온전히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고 해석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사회를 분별하고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누가 뒤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국엔요,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사건을 뒤에서 조정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헌신하는 것이다. 사명을 받았기에 또 많은 이들이 나를 지켜 세웠기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할 뿐이다. 그러니 도와달라.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신문 기사나 사건들을 보시면 결국 가장 이익을 차지하는 자가 그 일을 주관하고 조종하였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본질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로 열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말과 삶이에요. 가르침과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첫째로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의 말씀, 설교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요, 진리를 떠난 말씀과 잘못된 설교와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정말 커지고 있어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설교들을 무분별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유튜브는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를 다 제공하고요, 그곳에는 이단도 있고 잘못된 원리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성과 부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아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아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분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지 정직한 말씀인지 분별하시고 또 분별해내셔야 돼요. 그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요,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인간의 죄악이 숨김없이 가감없이 정말 적나라하게 선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성도의 거룩한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하셔도 거의 모든 설교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선언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죄악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선포되고 있는지, 성도의 거룩한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요, 우린 다 설교를 분별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요,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면요,
성도는 교육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살리고 먹일 수 있는 말씀을 찾아 헤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것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도님들 정말 깨어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만연해 있는 끔찍한 문제는 바로 표절 설교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과 예배와 성도를 조롱하며 설교를 표절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총신대학교 교수로 섬기셨던 이관직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글로 쓰셨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설교를 짜집게 해서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쉽게 받는 목회자는 나태한 성격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 신전 의식이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땜질식 목회를 이어간다. 나중에는 타인의 설교를 아예 통째로 자기 설교인 양 담대하게 설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목회자는 거짓 꿈을 꾸고 확신에 차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후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태는 목회자를 거짓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죄이다. 여러분, 이 글은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접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광역교회 역시 이 죄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분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아멘을 하시면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고 오직 말씀으로 되돌아보며 교회와 말씀과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요 성도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힘써 배우시고 정말로 내 안에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십시오. 누가 양이고 늑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요,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목회자의 삶이 언행일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삶을 헌신하지 않고요 말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는 일꾼이 아니라 사꾼이요 말꾼이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언행일체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가 돈을 사랑할 수 없다.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성도가 음란할 수 없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며 음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고 음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조롱당하는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요 목회자의 변질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분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닌 삶을 확인해야만 하죠. 그렇다고 해서요 다 나쁜 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연간 예산이 한 130억 원 정도 되는 교회였죠. 제가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섬기고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공적인 사역과 개인의 삶을 아주 구분하셔서 사시더라고요. 정말 애써 노력하셨어요. 특히 재정적인 사용에 있어서 본인이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본인의 개인 카드를 쓰셨어요. 그리고 공적 업무에서만 공적 카드를 쓰시고요. 또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동하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드시는 뭐 커피나 간식 같은 건 다 개인 카드를 쓰셨어요. 그 사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도 다 개인 카드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는 사실 대형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지는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도 담임 목사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더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제가 감동받았고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토록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좋은 목회자들 사이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늑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닌 삶을 확인하여서요, 언행일치의 열매를 확인하여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 성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거짓 성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성도는요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을 확신하여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 외치는 자들이죠.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것처럼요, 거짓 성도 역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두렵고 떨림으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열심과 능력을 행하였기에 자신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어요.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행함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삶을,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교만과 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즉 그 점검과 분별의 방법은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숨기기 위해 양의 탈을 쓸 줄 압니다.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고요, 종교적인 열심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응답이 된다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이익을 보는 자가 그 사건을 조종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라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열매에는 하나님보다 나와 세상의 것이 더 많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적으로 우위를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낮아지고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누구를 닮아 있는지 점검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의심의 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간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그분은 어떤 의도로 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종이 땡 하고 울리는 소리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눈에는, 어떤 성도님들의 눈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눈치를 보는 목회자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고 진리의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짜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어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역교회를 지키시고 더 위대한 우리 광역교회, 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는 광역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진리와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며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분별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광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